셋째 주일이 돼가는 정말 날짜가 빨리 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2024년 맞이하여 분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discern, distinguish라고도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귀, 여러분의 영에 분별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자각하고 세상의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분별의 영역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얻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에베소 1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 분별의 첫 번째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무슨 내가 지혜로 지식으로 끌어와 가지고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난주에 에베소 3장 말씀 통해서 얘기했죠. 3장 18절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뭐라고 네 가지로 설명했어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죄인을 품은 만큼 큰 사랑이 여러분을 다 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는 얼마나 길어요? forever. 영원한 사랑이에요. 창세 전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 후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이는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하늘 보좌예요. throne of heaven이라 그랬어요. 그 보좌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뭐냐? 음부에 내려가실 때까지 겸손으로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즉 주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만큼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면 더 많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분의 계시,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는가, 이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성경 볼까가 아니라 매일마다 그분의 계시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비토해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슬픈 마음, 우리 게으름, 앵그리, 분함, 그리고 불평하는 것, 이런 것 다 없애버리고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준비하시고 또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절대로 거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절대 순종하셔서 성령 가운데 항상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산다면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다시 에베소 돌아와서 에베소 1장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뭘 구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말이에요. 소피아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생각이에요. thinking, 생각하는 것. 이게 소피아예요. 철학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철학, 필로소피라는 말 저기 되어 있죠. 이게 어떤 단어냐면 필리오 플러스 소피아예요.
그러니까 필리오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 얘기할 때 스톨게, 필리오, 아가페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피아는 지혜란 말이에요. 생각. 이거 합쳐서 뭐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의 원래 의미가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맨날 뭐예요? 맨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의미는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말은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깊이 사랑하고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다 그냥 거칠해. 형식에 젖어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일 가운데도 잠깐 멈추고 깊이 생각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른 무엇보다 예수를 먼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한 신령한 지혜를, 이 세계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빼뜨리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 지혜의 영, 지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하는 말이 매일마다 여러분의 생각에 맴돌고 차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런 질문을 자주 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뭘 합니까? 어떻게 오늘 하루 살까?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뭘 가장 먼저 봅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모습을 먼저 봅니까?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가장 먼저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환상과 계시, 성경을 통해서 그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이상한 걸 보라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느냐 몇 가지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세계를 보라는 것은 모든 세상,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느끼십니까? 그걸 봐야 돼요.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그러지 말고 아,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것을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지금보다 멀리 봐야 돼요. 이건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멀리, far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트래픽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잘 빠져나가고 어떤 사람은 잘 못 빠져나가고. 죄송한 얘기지만 운전 초보자나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핸들에 완전히 붙어있는 분들.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갈 수밖에 없어요. 참 운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운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좌를 보고 우로 보고 뒤를 보고 백밀러, 사이드미러 다 보고 갈 때 멀리 봅니다. 그래야지 저 앞에 차가 여기 뉴욕에 보세요. 다 2차선에 차 들고 있잖아요. 이 트래픽 빠져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빨리 빠져나면 저 멀리 무슨 차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후에 나가면요 사인이 계속 뜹니다. 이거 하나도 못 보고 가는 사람은 교통사고 난지 모르고 엄한 길로 들어가서 30분 갈 길 1시간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보는 지혜를 구하서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오늘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래를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참 매일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공부하는 게 가만히 있어서 책만 읽으면 되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 이걸 노동으로 생각하는,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보니까 또 그 스트레스를 푼다고 게임을 또 어마어마하게 해. 근데 내가 볼 때 그 스트레스가 더 쌓여. 그 게임도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걸 왜 그렇게 길수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건 악순환이야, 악순환. 그런데 생각이 조금 미래를 보는 젊은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내일 울 수 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장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래를 우리가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 번째, 뭘 봐야 돼요? 신령한 영을 받으면 우리의 종말, 마지막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의 마지막이 어떨까? 하나님 만나는 꿈만 계속 꾸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생각 많이 하면서 잡니다. 그게 안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망하는도다. 결과예요. 내가 지식,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니. 제사장은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말씀을 잊었어. 내 자녀들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모를 때 어떻게 돼요? 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납득이 가세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죄가 많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을 못 보게 가려요. 이 심각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욕망, 이것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영이 어두워졌어. 우리 마음이 흐릿흐릿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모여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것이지, 무슨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딴 거 구하지 말고. 두 번째, 뭘 구해요?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다고 배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걸 뭐라고요? 친밀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티머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즉 계시의 영을 받는다 하면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점점점이면 어떻게 해요? 점점 구체적이고 점점 가까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까지 어떤 일까지 일어날 수 있느냐? 계시록 1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들 깜짝 놀라야 돼요. 아, 진짜였구나 하고 한 번씩 기절했다 일어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 믿으십니까? 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걸 어떻게 안다고 성경에서 배웠어요? 보통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들어야지.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역시 똑같은 말씀이 나와. 이들이 어떻게 믿음이 생겼냐?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듣고 믿고 인치심 받는 세 가지 역사가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그들이 하나님 이미 알아요. 근데 뭘 자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겠어요? 그때 여러분 저 사람 또 똑같은 얘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못 알아들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물론 들음으로써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들어봤지.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들으는 시작일 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더 들어.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여러분이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니 매일마다 성경을 읽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 들음에서 처음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래야지 성숙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어떻게 해요? 통달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시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욥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42장 5절 보세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뭘로 봐요? 눈으로 본대. 백문이 불여 일견이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면 야 이거 진짜구나. 여러분 이 일이 천국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감동이 얼마나 할까? 저절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요새 맛집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 그런데 항상 물어봐요. 정말 가서 한 번 맛봤으면 좋겠다. 맛있다고 소문을 났는데 내가 먹어보진 못했어. 근데 진짜 먹어봤어요. 그때의 기쁨은 들어서 아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자, 그럼 우리 가운데 누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없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매일마다 밥 먹고 얘기하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누구?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수많은 말씀과 기적을 본 사람들, 들은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압니까? 그들이 살아생전에 진짜 계시를 다 받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볼 본문이 바로 계시와 분별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알아야지 분별과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아 행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이에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4장 18절 보여주세요. 너희에게 오리라.
이게 계시예요. 이런 게 계시란 말이에요. 엉뚱한 걸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좀 있으면 십자가 져요.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져요. 이 앞에 무슨 말씀하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유언같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올 거야. 대충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먼저 왜 예수님이 이런 유언을 남기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답을 들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당시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연결이 되죠? 상상할 수 있죠? 왜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계속 얘기한 게 있어요. 밥만 먹으면 뭐예요? 나 떠날 거야. 나 떠날 거야.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매일마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에 불안이 생길 거예요? 안 생길 거예요?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도 똑같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멘 되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풍랑 가운데도 내가 안전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근데 진짜 풍랑이 오면 우리가 그걸 믿을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또 빈들에서 배고픔을 만나도 내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까?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이미 봤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그거 보고 다 들었잖아요. 직접.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이제 떠나 빠이빠이 어디서? 내 눈 앞에서 떠난다고 하니까 걱정이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요. 이 걱정이 뭐예요? 이 걱정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갈. 우린 오로지 걱정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뭘로 보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물론 해결해 주시지. 그래, 그거 해결해 주셔서 이 땅에 오셨나? 이 걱정은 뭐예요? 잘못된 걱정. 분명히 잘못된 걱정이에요. 그러나 저 같았으면 뭐라고 한마디 했을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들을 위로하세요. 이 comfort. 그 내용이 뭐냐? 무슨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허무한 거야, 다 헤어지는 거야, 만났으면 헤어지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야, 회자적,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오묘하고 철학적인 말로 위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을까? 장래,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기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만난다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든든하게 할 수 있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이 이거예요. 성경이란 책이 뭐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가 성취됨을 약속한 책이 성경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마지막 때가 지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들어서 우리 마지막 찬송이 뭐예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믿습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구체적인 어떤 약속을 주셨냐? 요한복음 14장 18절 본문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이 5가지 약속을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리라, 보리라, 살리라, 알리라, 나타내리라 하는 5가지 약속. 오리라, 보리라, 볼 것이에요. 살리라, 그 다음 뭐라고요? 알리라, 마지막 나타내리라. 이 5가지 약속을 주세요. 이게 분별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이 당시에는 전혀 위로받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결정적으로 왜 위로를 못 받았을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 오리라 살리라 나타내리라 다 뭐예요? 미래형 미래형 will 다 장래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항상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욕망이죠. 그러면 욕망과 소망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욕망을 주시지 않아요. 소망을 주시지 믿습니까? 욕망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큰 욕망을 더할 뿐이지. 진정한 위로는 미래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약속, 이거밖에 없고 이 약속을 믿을 때만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은 분별하지 못했던, 성령이 뭔지도 몰랐겠지. 당시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 이 사람 내 눈앞에서 안 보이면 끝장이니까 성령이 오실 텐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약속의 책, 구약, 신약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러므로 아무리 이것을 읽어도, 이 약속의 그 말씀을 읽어도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 이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위로 얻으세요. 이민사회 힘들고 어렵죠. 위로 얻으세요.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까지가 위로가 되지가 않아요.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그 약속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죽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들어도 매일마다 잊어보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죽은 걸 다 붙잡고 있으니까. 이런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어요? 그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언제 나타날 거예요? 죽음을 직면했을 때. 그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죽음을 처리하는 예식을 뭐라고 불러요? funeral, 장례식이라고 불러요. 이 의미는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보내기 위해서 치러지는 예식이에요. 의식. 이게 장례식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다르게도 부르겠지만 영결식이라고 해요. 영결식은 뭐예요? 영원한 결별을 알린다. 이제 못 만나.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즉 믿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어도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왜? 다시 만날 줄을 믿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이에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 이제 아시겠어요? 찬송도 하고 말씀도. 왜 난데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교훈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고와 의식.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그게 무슨 자랑하고 센티멘탈한 줄 알아. 그래서 요새 고독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외롭게 혼자 살다가 왜 죽기까지 할까? 그 마음이 나 홀로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문제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왜 고독사가 많아지는지?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서요. 그런데 이 불안은 어디서부터 생겨요? 불신앙, 예수를 믿지 않는 데서 생기는 죄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이걸 분별하란 말이에요. 불안은 무슨 질병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생기는 그런 아픔이고 죄임을 분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떤 의식으로 살아요?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의식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외롭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결과물로, 그 큰 사랑의 결과물로 지금 내가 존재하고 살아계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지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단 한 가지 버리지 않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붙잡고 있었던 건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까지 제자들은 이 뜻을 몰랐어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뜻을 몰라. 그냥 떠난다니까 아이고 저 예수님 없으면 내가 이제부터 뭐 먹고 사나, 또 다시 오신다니까 어떻게 갔다가 오는 거, 이 물리적인 생각만,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진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끝날 수밖에 없지. 생각해보세요. 이제 끝이다. 그거 다 불불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밖에 나가면 우리 이제 특별히 그래요. 아빠 어디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나가는지 알지 모르겠어. 그 맨날 나가 있으면 아빠 언제 와? 아, 뭐가 그렇게 궁금하나? 그렇게 물어봐. 왜? 알죠. 아빠가 없으면 불안한 거야. 나는 그때 기분이 좋지만 아직도 내가 필요하구나. 그러나 여러분 진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 육체적인 아빠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야 함을 그분이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간다, 내가 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온다 하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까지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지 않고 거부했으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 했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죽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부활을 내가 다시 살아날 때 어떻게 믿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에 말하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은 잠깐 죽음을 뭐라고 해요? 잠깐 잔다 버리고 그랬잖아요. 눈 깜빡하면 천국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요?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요새 한국에서 이제 죽습니다. 그런 드라마가 엄청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추천해 줬는데, 그거 볼 시간은 없고, 어쨌든 간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바로 뭘 생각해요? 천국을 생각해요. 요한복음 14장 19절 보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되시죠? 여러분 영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거 뭔 소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살리라와 보리라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자, 예수님은 분명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도마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계속 보기만을 원합니다. 난 눈으로 봐야지 믿으니까. 근데 지난 3년 동안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 그렇게 함께 다녔지만 그들이 예수의 기적을, 말씀을 보고 듣지 못해서 예수를 배신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아는 자는 알게 돼요.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믿고 알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봐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람이 구세주라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비통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본다는 것이 이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안으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서 또 얘기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눈이 멀게 해버리잖아요. 눈이 멀게. 쓸데없는 것만 자꾸 이제까지 봤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달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그래도 보여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볼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참을성, 인내심 대단하죠.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후 몸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진짜 보여주셨잖아요.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어요? 알리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지 압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죠. 그 음성을
예수를 모르다가도 어느 순간 딱 알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세요. 그날에는,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이걸 다 설명하지 않지만 성령이 여러분 깨닫게 도우시길 바랍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가장 기본적인 분별이에요. 그 환상 보고 하는 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아시겠죠?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고.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분별, 인식론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 이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 찬송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없으랴? 없습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돼요? 기도가 돼요. 그 한숨이 변하여 뭐가 돼요? 노래가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도 목사님 요새 기도가 안 돼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하시게 하는, 성령이 기도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분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 알려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3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그 다음부터 너희가 어떻게 돼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려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내 영혼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까? 예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됨을 믿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근데 내 영혼도 지금 어디 있어요? 보좌에. 할렐루야. 이게 계시예요. 이 비밀스러운 계시를 깨닫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나오죠. 이거 백날 외워도 있든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이 말씀이 그래서 성립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루느냐? 글자 그대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사람만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계시 받은 사람의 진짜 모습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나타내리라는 말. 계시 받은 사람은 내 안에서 예수를 선포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이만큼이라도 나타나요. 평생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나타나요.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계시록 다시 한번 볼게요. 1장 3절만 봅니다. 마지막.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읽으세요.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리라, 보리라, 살리라, 알리라, 그리고 나타내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분별의 영이 임할 때 깨닫고 믿고 이대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계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 깨닫게 변화되게 내 육은 죽고 영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그러한 삶을 살도록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령한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